할렐루야. 올해 1월 13일부터 시작한 야고보서 강해가 이제 오늘로써 15번째 설교를 하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처음 설교할 때 이신칭의와 이신득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을 주로 비중 있게 다룬 성경책이 갈라디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신득의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따라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이신칭의와 이신득의 이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한쪽에서는 구원의 조건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를 믿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를 좀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내용이 한 성경책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에 사람이 반응을 하고 쫓아가지? 더군다나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어부였는데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면 나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내 생업을 버려두고 단번에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성경의 앞뒤 문맥을 분위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게 되면 예수님이 부르는데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18절과 20절을 보시게 되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오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따라갔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기 바로 그 이전까지 성경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에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남쪽의 유다 지방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간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남쪽에 내려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대. 이 소문이 퍼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것이죠. 그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다가 예수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은요, 이 당시에 요한의 입지, 요한의 지명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알고 동서사방 각지에서 그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고 싶었고, 모든 조명과 서포트라이트, 모든 조명이 요한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 갑자기 예수를 바라보더니, 봐라, 저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는요, 그 당시에는요, 무명한 자입니다. 예수는 시골 총각이에요. 시골 청년이에요. 근데 온통 조명을 받고 있던 그 침례 요한이 저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큰 사람이고, 심지어는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이 신고 있는 신발의 끈을 묶고 푸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침례를 받으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지목을 받던 그 유명한 그 침례 요한이 저 사람을 보라는 것이죠. 나보다 더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시골 총각이 누구냐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이 청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관심의 대상이 침례 요한에게서 누구에게 옮겨졌습니까? 예수에게 옮겨진 것이에요.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그 이야기가, 그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예수도 자기가 살고 있던 갈릴리 지방으로 침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유대 지방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예요.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 전통 문화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뭡니까? 제가 1부 때 물어보니까 막걸리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죠. 국수죠, 국수.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국수 언제 먹여줄 건데, 그 얘기는 이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왜 베풀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침례 요한의 제자는요, 안드레와 또 다른 요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러오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사람들이 유다 지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 올라왔고, 예수님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간접 경험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작은 사건들은 빼더라도 큰 사건이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 왕의 신하는,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였는데,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라고 한다면 그 당시 상당히 고위 관리직에 있습니다. 유명 인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 인사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신방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 이 한마디. 요한복음 4장 50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자,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자신들을 찾으러 오던 집안 식솔들, 하인들을 만나기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분명히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나왔는데 하인들이 와서 그럽니다.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언제부터 병이 호전되었는지 시간을 물어보니까,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했던 그때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명인사입니다. 유명인사의 아들을 신방도 안 가고 손도 얹지도 않고 말 한마디에 고쳤으니 여러분, 그 소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갈릴리 지방에 두루 퍼져나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어요. 빈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배에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진짜 어부는요, 바다를 보면 바닷속에 고깃길을 안다 그러죠. 고기가 어디로 가는지 길이 있대요, 길. 이거를 아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지식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는데 2배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2배라고 하는 것은 한 배는 베드로의 배이고 또 다른 배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비즈니스 동업자의 파트너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있었거든요. 보고 놀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비즈니스가 다시 일어났다는 확신이 들어온다면, 아니면 가정이 깨진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금이 가서 이제 막 깨지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 가정의 회복을 경험을 했다면, 아니면 자녀가 망가졌어요. 소생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돌아왔다면, 아니면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때문에 죽을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어떻게 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예수가 부르는데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데 안 따라간다. 믿음이 있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은 엉망이다. 이거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 그러면 한번 보여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조금 불편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저 집사님은 어떻고요, 저 권사님은 어떻고요, 저 목사님은 어떻고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 삶에 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고,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아마도 이 싸움은 아주 은밀한 싸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은밀한 싸움일 것이에요. 또 하나는 나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문제와 함께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잘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갈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나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봐 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행동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실 야고보는 그렇게 긴 책이 아닙니다. 5장밖에 안 되는 책이에요. 금방 한 자리에 앉아서 후딱 읽어버릴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믿음이 있어? 그러면 기뻐해 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믿음이 있는데 우거지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왜 인생 끝난 것처럼 사냐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와? 그러면 기뻐해봐. 행함으로 한번 보여봐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서 2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나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 차별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 너희가 정말 사랑해? 예수의 사랑이 있어? 사람 차별대하지 말고 보여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3장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5절과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3장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과 똑같아요. 요즘 시대와 똑같다고요. 사람들이요 행동이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말이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 조심해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겉은 장로고 겉은 집사고 겉은 목사인데 말이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요. 믿음 없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몰라요. 부정적인 말들을 얼마나 많이 내뱉는지 몰라요. 집사야? 장로야? 근데 왜 예수 얘기는 안 하냐는 거예요. 믿음을 한번 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서 4장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많이 싸우고 다퉜어요.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믿음이 있어? 성도야? 근데 왜 싸워? 왜 다투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싸우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좀 보여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5장이 마지막 장인데 야고보서 5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5장을 다루면서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종말론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무리 잘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좀 보여봐.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드랍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다가 한순간에 그만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를 믿고 가려면 한번 마지막까지 믿음을 한번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말미에 우리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고투로 잘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잘 참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참으십시다. 잘 참아야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길이 참아라, 길이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도 길이 참아라.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잘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농부 예를 들었어요. 농부가 밭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 여러분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허리 끊어집니다. 땡볕에서 일사병에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왜 일을 하죠? 일사병에서 햇볕이 내리쬐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게 탈 정도로 농부가 왜 일을 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무를 심어놓고 왜 빨리 열매가 안 열리는 거야? 그리고 나무를 확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귀한 열매가 있어요. 마지막에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안겨 주실 것이에요. 아직 인생이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중간에 뒤집어 엎죠? 왜 중간에 끝을 내냐는 말입니다. 너무 빨리 뽑아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건 잘 참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앙의 마지막도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잘 참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은 잘 참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하다고요? 잠깐 아닙니까? 결혼을 하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부부 상담을 해보면 열이면 열 모두가 다 가정이 깨질 뻔한 위기가 한두 번 없는 집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정이 깨질 뻔한 위기를 잘 참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무너진 사업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잘 참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자라든가요? 애들이 부모 속을 뒤집어 놓고 애들이 속 썩이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잘 참아야 돼요. 참지 않으면 애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는 건 우리가 잘 참아, 유혹으로부터 잘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한순간 엎어버리면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참지 마. 왜 참어? 한번 뒤집어 엎어. 넌 속도 없냐?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뒤집으면 끝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잘 참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 종말과 이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생뚱맞게 맹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맹세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그렇구나. 이 맹세가 언제 나오느냐? 이 맹세는 사람의 행위와 연관된 건데 이 맹세는 이 마지막 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날 믿어주지 않아. 최선을 다하는데 믿어주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죠? 맹세하잖아요. 내가 내 양심을 보고 맹세하는데, 내가 우리 부모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당시에는 사람들이요, 이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맹세를 너무 남발하는 거예요. 좀 달리 말하면 최선을 하지도 않고 맹세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바나바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바나바. 참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요, 여보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았어요. 부동산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막상 부동산을 팔아서 손에 딱 쥐어보니까 이게 너무 커 보인 거예요. 너무 커서 사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너무 커 보이니까 반을 뚝 잘라서 이거는 좀 낮춰놓고 이것만 가지고 가자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게 다냐? 다합니다. 최선입니다. 지금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최선이냐? 최선입니다. 전부입니다. 올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바로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도 않아놓고 최선입니다라고 위안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죄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취사 선택해서 골라서 사귀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냐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나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내가 맨날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가정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는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저의 의중과 본심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시간과 장소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저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삶의 우선순위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미팅이 한 번, 두 번 있는 것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구원과 직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악용하거나
잘못 들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이 빠져도 된다 그랬으니까 난 무조건 집이 우선이야.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내 양심에 비추어 봐서 너가 최선을 다했냐는 것이에요. 집의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니? 신앙생활이 너에게 다가왔을 때 그 일에 너가 최선을 다했냐? 직장생활과 사람을 만나는 일에 너가 최선을 다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스와 노를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너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마지막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관계의 마지막도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도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기도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잘 묵상해 보세요. 너희는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는 뭐 하라 그랬죠? 찬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이 기도인 거 아시죠? 기도에다가 운율을 붙여놓은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찬양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찬양이 기도예요.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 기도하고, 혹시 몸이 병들거나 아플 때도 기도하고. 그런데 인생이 그거더라고요.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어느 한순간 즐거운 일이 올 때도 있고요. 또 어느 한순간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라이프예요. 그런데 이때도 기도하고 이때도 기도하고 이때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 엘리야를 들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DNA가 똑같아요. 희노애락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라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대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또 비가 왔대요. 엘리야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를 하니까 내 삶의 문제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돌뿌리가 올라올지 우리 몰라요.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고 자빠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 비가 안 와요. 기도하면 비가 내려요. 기도하면 돌뿌리가 보여요. 기도 안 하면 돌뿌리가 안 보여요.
기도하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문제를 넘어갈 수 없어요. 기도하면 길이 보이고 기도 안 하면 길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아름다우려면 성도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줄을 놓치면 돌뿌리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이 옵니다. 내 개인의 마지막이 올 때도 있고 우리 인간관계의 헤어짐을 만날 때도 마지막이 올 때도 있고 신앙의 마지막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아름다우려면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잘하는 길은 잘 참으셔야 돼요. 한순간 엎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까지 잘 참아왔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기는 참되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며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기도줄을 놓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